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돼요. 다시.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46쪽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945쪽.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실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과 현숙한 여인, 잠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죄와 관련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이제 교훈하고 있죠. 하나는 술을 먹고 나면은 이게 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술을 처먹고 술 주정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고 해롱해롱한 거야. 그 목사들도 술 처먹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단은 술 먹으면 저기 파직입니다. 신학생들도 술 먹으면 퇴학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축구 선수로 대표로 뽑혀갖고 이제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감신대 애들이요 술 박스를 쌓아놓고 술을 먹으면서 하더만. 우리는 이제 상상도 못한 일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다음해부터 신학대학 연합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물들을까봐. 뭐 거기는 뭐 제가 들은 얘기지만 당회할 때 이렇게 맥주를 쫙 깔아놓고 처먹으면서 한다고 그래서 야, 그런 기회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고 재판을 하는 것처럼 술을 먹고 술 주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여자 문제인데, 이건 자기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을 이제 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현숙한 여인인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는 결국은 왕과 그 현숙한 여인의 그 결혼, 장가를 잘 가야 된다 이거. 다시 말하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말하는데, 인생의 승부처는 결혼이다. 남편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왕에 대해서는 그 술과 여자 문제인데, 그게 이제 결혼인데, 이 현숙한 여인, 제가 이제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울타리, 권능, 교육인데, 이것이 이제 명사고, 그거 이제 동사로 할 때는 이게요 훌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 훌. 어디서 들어봤죠? 훌. 아론과 훌. 그 훌이라고 하는 그 동사는 그 견고하다, 강하다 그런 뜻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자고 재산도 있고 군대라는 뜻이죠. 군대. 그래서 그 훌은, 아론과 훌에서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암이 시집을 갔는데 아무하고나 이제 그 결혼한 게 아니고, 능력 있는 남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남자, 뭐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론을 도와서 기도하는 손을 받쳐줄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기도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 그런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제 추수감사절에 이제 감사는 관계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말한 게 뭐예요? 구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다.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다. 그러면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은 뭐냐? 고난을 무지하게 많이 당했는데
기도를 무지무지 많이 하게 한 사람이고 응답을 무지무지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감사를 무지무지 많이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론은 감사는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기도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시간이요, 구약에서 다윗이 기도한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3년 정도, 한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한 30세 왕이 될 때까지 맨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도피자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감사는 기도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말씀을 결론인데 이게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는지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틀리더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 그런 관계인데 그게 바로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 또 하나님께 찬양, 감사, 또 묵상,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시편, 다윗의 시편 했을 때에 시편 1편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의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거기에 비례해서 감사도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욥에 대해서도 말해요. 환경에 상관없이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갑절에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지막 힘을 어디다가 써야 되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기도하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살아가실 때는 좀 떼거리가 없었잖아요. 떼거리가, 그렇죠? 오죽하면 제가 서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밥만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한 부모님들의 자녀들은요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라난 교회가 이제 굉장히 가난한 교회예요. 그게 새마을 제1교회가 뭐냐면, 한강에서 홍수가 났을 때 그 수재민들이 와서 사는 데가 거기 봉천동 달동네에, 거기 새마을 제1교회, 처음에 이름이 새마을 제2교회. 그런데 다 배우지 못하고 다 가난하고, 저쪽에서 보면 지하고 이쪽에서 보면 1층이고 이런데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분들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자녀들은요 차비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서울대를 가더라고. 서울대를 가서 이렇게 외교관이 되고 법관이 되고 하여튼간 가까운, 이상하대 사람들이 심리가요. 서울대가 가까이 있으니까 서울대 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매년 서울대를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또 나보고 또 서울대 가라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서울대 가라고 그러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서울대 갈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육사다. 그래서 육사를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제가 돈을 벌러 가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내 인생의 목표는 효도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갑자기 신학대학 가라. 제가 중학교 때 서원한 대로 신학대학 가라.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때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서원했는데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은 다르잖아. 여러분,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했다가 살만하니까 이제 육사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또 죽였어. 어머니를 반쯤 죽여갖고 다시 제가 이제 신학대학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결론이에요. 결론. 거기 현숙한 여인, 현숙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말한 훌, 강하다, 군대 이런데, 그 어질 현자를 썼을 때에 단단하다 하는 견자와 밑에 재화라고 하는 재물, 그 두 개가 합친 게 어질 현자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쌀독에 인심난다. 그게 어질 현자야. 어질 현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게 아니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부를 이룬 것을 어질 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어질 현자. 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착한 숙, 착하다, 그 숙인데, 그것은 숙부 아제비 숙 그랬는데, 거기에는 콩을 줍는다 이런 뜻이 있고, 조 있잖아요. 조문할 때 조, 애도하다, 가엾게 여기다 해서 어린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는 게 숙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른손으로 그들을 도와준다. 깨끗한 마음 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깨끗한 마음이 숙이에요. 숙. 그래서 거기 왕의 도리는 이제 음료와 술을 멀리하라는 것이고,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 그런 뜻인데, 결론, 왕과 현숙한 여인이 결론이라면 현숙한 여인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막 슈퍼맨처럼 막 일을 많이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현숙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다. 그는 10절 12절에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고 선을 행하는 삶에서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13절에서부터 27절에 그녀는, 현숙한 여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며 집안을 알뜰하게 꾸리고 심지어 사업적인 수완도 발휘하면서 그녀의 힘과 위엄은 그녀의 옷이며 장래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랬는데, 이 의식주 문제를 일단은 해결하는데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외모나 능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영원한 가치이고 칭찬의 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인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봐서 한국 역사의 대표적인 여성 거상 김만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그녀는 조선 후기 정조 시대에 제주도에서 활동한 인물로 여성으로서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막대한 부를 쌓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의녀로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양반 가문의 딸로 태어났으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기생의 수양딸로 자라 기생 명부에 올랐고 20살 무렵 관아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기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평민 신분으로 돌아와 이후 객주, 여관과 무역업을 겸하여 상점을 운영하면서 상인의 길을 걸었다. 제주도의 특산물 말총이 뭐예요? 말총이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약혼식을 하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하도 많이 갖다 먹으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말총도 없는데 배 터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옛날에 말털 있잖아요. 그걸로 수술을 꼬맸대.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말털.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육지로 보내서 육지의 생필품, 쌀과 소금 등을 제주도로 들여오는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시기에 물건을 사고 파는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했다. 1795년 정조 19년 제주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수천 명의 도민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쌀 450에서 500 여섬을 기부하여 백성을 구휼했다. 그녀의 이러한 선행이 당시 임금 정조에게 보고되고 정조는 김만덕의 뜻을 기려 그녀의 평생 소원이었던 한양 방문과 금강산 유람을 허락하고 당시 여성, 특히 제주도민은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이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의녀라는 명예직을 수여받고 꿈을 이루었다. 그래서 김만덕은 상업을 천시하던, 원래 그 유교에서는 사농 공상, 그러니까 사는 선비고 농부, 그 다음에 공업 만드는 사람, 상은 맨 밑에 사람이잖아요. 그때에 그 한 여성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부를 일군 사업가이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훌륭한 인물로 오늘까지 존경받는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부자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미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뭐냐 했더니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입니다. 그 정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정의는 자유, 그리고 나눔, 미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도 나눌 필요가 없고 없어도 나누기가 힘들고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을 알맞게 나누는 그것이 미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근데 현숙한 여인은 그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거상 김만덕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라고 하는 것,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상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극복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남긴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온 그 한국의 작은 예수 서평 선교사님, 그가요 자기 밥값을 나눠서 먹이고 자기가 덮는 이불을 나눠서 입히고 그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요 못 먹어서 말라서 죽었어. 영양실조로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죠? 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현숙한 여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현숙한 여인.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그러면은 그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기도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고, 제가 하나 더 붙였죠. 감사의 대를 이어가는, 감사의 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틈만 나면 얘기하는 것들이,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죽지 마라. 돈만 벌려고 하다가 죽지 마라.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것을 하다가 돈을 벌면 좀 나누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의 결론은 왕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술을 멀리하고 또 음녀를 멀리하고 재판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고 감사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